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운동할 때 저 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누구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비록 내가 옆집 이웃보다는 경제적으로 못 살지라도 우리 아들은 옆집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아싸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사실은 축구 선수들이나 돈 많이 받고 영광 받지 우리는 뭐가 좋다고 화장실 문 두드릴 때도 이렇게 두드렸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승리가 마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큰 승리를 주었다고, 우리 모두 다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라는 굉장히 엄청난 비극이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이 제발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크게 가진 것도 근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에 어떤 희망과 빛을 가져줄 승리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구리시에서 목회하며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승리라는 말을 저처럼 많이 하는 목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나타나실지는 몰라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 주어진 승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승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서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 종교적인, 영적인 파워를 가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흥왕하고 평화로웠을 때가 여러분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가장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 긴 평화 가운데 드보라 사사가 끝나고 나서 누가 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걸 정하지 못하는 7년간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멋대로 하듯이 사사가 없다 보니까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번성하는 미디안이라는 국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어느 정도 괴롭혔느냐.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괴롭혔습니다. 자세한 기록을 제가 고대 문헌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없는데 흔적들을 좀 찾아보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반 가정들이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한테 연결을 시켜줄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 확실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찍어 넘김. 확 찍어서 넘김.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베는 사람. 이게 기드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택하고 나서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7년 동안 외세가 괴롭혀도 나라가 뺏기지 않는 한은 왜 동굴까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뭐냐면 미디안이 갖고 있는 강력한 낙타 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부대 그러니까 굉장히 우습지요. 낙타가 시속 88km까지 뜁니다. 낙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낙타도 굉장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계속 낙타는 달려도 시속 50km 미만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력이 대단한 거죠. 한 번은 낙타가 그렇게 잘 뛰어? 그러면서 영국에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말하고 낙타를 하루에 150km 정도 말이 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낙타도 뛴 거. 근데 말이 지기 싫은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낙타한테 앉으려고 죽으림을 다해서 간발의 차이로 낙타를 이겼답니다. 150km를 뛰고. 그리고 말은 그 다음날 죽어버렸다 그럽니다. 근데 낙타는 그 다음날도 똑같이 150km를 뛰었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영국군이 전투를 할 때, 이슬람군이랑 전투를 할 때 낙타가 7,700km까지도 사람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낙타가 힘이 지금 낙타 얘기만 하고 있네요. 낙타가 힘이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50kg의 짐을 지고 1년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란다. 우리나라도 낙타 부대를 도입하면 어떨까? 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뭐, 이거는 낙타에다 이렇게 전차처럼 사람을 태웁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뭐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인도에서 정예 부대로 활동하고 있는 낙타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이 낙타 부대가 시속 80km로 뛰면서 쉬지도 않고, 여러분, 낙타가 사막에서 한 달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살죠? 다만 혹만 좀 작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군사들을 빨리 모집하라.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지금 현재 성서 지리상으로 모레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 골짜기를 완전히 미디안 군사들 다 덮었어요. 몇 명? 13만 5천 명. 게다가 낙타 부대까지 합치고 전차 부대까지 합치면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왔는데 모집을 한 거예요. 자, 싸울 사람 나와봐요. 싸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용기로 나왔지만 곡괭이질이나 하던 분들이고,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인데 몇 명이 모였느냐? 여러분, 자그마치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근데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 뭡니까? 4배 조금 더 많이, 4배보다 더 많이 되는 숫자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4분의 1도 안 되게 왔는데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사람의 기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이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겸손을 가장 보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이유를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뭐요? 내가 내 손으로 이겼다 하는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3만 5천 명을 가지고도 가끔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4배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철저하게 배제될 때 비로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주도하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나의 인생과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인생에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잘했으니까 성공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보실 때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일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간절한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이드하며 그랬습니다. 아, 한국 교회 너무 부흥하지 않아요? 아, 네, 그렇네요. 한국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나중에 다 보고 나서 한국의 주요 목회자들을 다 불러놓고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가 참 많네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까? 뭐 뜨뜻미지근하게 아멘 뭐 이러시는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크십니까? 그건 대답을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보다 더 크십니까? 아멘 하긴 쉬워도 이 아멘대로 살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기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너는 백성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라. 누구든지 무서운 사람 다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10,000명이면 13만 5천 명이 몇 대 1입니까? 계산하시죠? 13.5대 1입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세요.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기드온이. 저가 기드온이라면 아니 이거 뭐 다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10,000명인데 물가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상반절 밑에 있는 글자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시험 봐서 자신이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만 그냥 보여만 주세요. 뭐라 하면 뭐라 할 것이 뭐라 하면 그냥 한마디로 내가 뽑겠다 이 말씀이에요. 군인을 선발하는 자격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 선발하는 자격은 아시겠는데 좀 사람 숫자가 있어야 붙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을 정하시는 기준이 뭐냐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이 물가가 있는데 가서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마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겠죠. 그렇죠? 근데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만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개가 물을 어떻게 마시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아세요? 제가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성경 번역도 다 보고 주석도 다 봤어요. 신학자들의 의견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 절의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내기 그런데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보통 다 무릎 꿇고 그냥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9세기 독일 성서학자들은 봐라. 요렇게 개처럼 물을 마시는 300명을 뽑은 이유가 있다. 왜 이유를 뽑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마시면서 강아지들은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니까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을 뽑는다. 무릎 꿇는 사람 무릎 꿇으면 뒤에서 그냥 확 찌르면 안 되니까 조심성이 없어서 그 300명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20세기 신학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핥는 입장에서 세심하고 섬세한 그런 것이 있어서 뽑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주석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조금만 뽑기 위해서 저는요 모든 주석을 읽어보고 결론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잘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뽑아가지고 300명만 딱. 그러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면 내가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10,000명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내가 했다 이러는데 300명 갖고 이기면 우리가 했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는 나의 자랑과 나의 계획을 철저히 배제될 때까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예배 드린 사람 많은데 기도한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고민을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집에서 눈물 흘리며 가족과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는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300석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만 5천 명이 아니라 135만 명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기도하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리셋하고 초기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순간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군에서 군목을 할 때 어떤 분이 장교분이신데 꼭 11조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그번 달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논두렁을 길로 가다가 차가 툭 빠졌는데 그 집사님이 직접 전에 차가 툭 빠진 차가 그대로 논두렁 위에 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끄집어냈는데 여러분 양구쌀이 비싸거든요. 철원 양구쌀 비싸거든요. 하필이면 가장 비싼 쌀을 잘 키우는 그 모내기 밭에 쏙 차가 빠져가지고 그 모판 차가 직사각형이니까 모판 그 숫자만큼 탁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죄송하다고 모판 값을 탁 계산했는데 그 모판 값이 그대로 11조라는 거예요. 이거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200명입니다. 그래서 아유 200명이나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 기자가 목사님 성도 중에 11조 한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200명 모두 11조를 드립니다. 정말로요? 이거 한국교회 토픽감이네요? 아 그럼요. 200명 중에 50명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5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건데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급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후세에 10배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나태하게 기도 안 할 수 있는데 성도를 붙잡고 더 기도하잖아요. 몸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기관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순간 하나님께 놀라운 부분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재밌는 그 풀러 신학대학의 철치 그로스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에서 얘기하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법칙이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대표 기도 순서자들의 기도 시간과
당회의 시간과 성장은 절대적으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를 지금 이제 구성하고 1월 전까지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모든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명의 성도를 시작해서 7000명의 성도를 부흥해서 지금 뭐 신문에도 자주 나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랑 제일 친해요. 그 친구가 정말 제일 친한데, 그 친구가 늘 저한테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할 때 3년간 저한테 우리 교회는 당회가 5분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마음 가졌어요. 그 교회는 진짜 목사가 주도한 전제 군주와 같은 그런 거다.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그 교회가 당회에 5분 안에 끝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그 당회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당회 일주일 전에 반드시 새벽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1시간 이상 당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장과 부서장들이 당회 결정사항을 위해서 주일과 수요일 날 따로 모여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눈물로 서로의 얘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원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강단, 저희 교회는 좀 강단이 적어서 어렵지만 강단 위에 다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게 되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교회 어서 오십시오의 소리가 아니라 당회원들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 교회 믿음이 충만하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게 하시고 예배가,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고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여서 당회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당회하기 전에 기도하고 모이니까 딱 5분 만에 끝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지만 그 교회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사람들이 부흥합니다.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 골짜기로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교회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서장님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가득 차서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들르시는 새신자분들이나 다른 교회에 오셨던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매달 한 주는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하자,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100 몇십 분이 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보니까 반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나머지는 다 찬성한. 제가 그 마음을 가진 게,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계획 위에 300명이라고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는 숫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는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한다. 여러분,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알 수가 없어요.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렉션을 주죠.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줄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9,700명 너무 아깝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300명 갖고 싸울 테니까 9,700명은 군수 물자를 좀 지원하게 도와주세요. 진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말이 있다면 말을 먹일 수 있는 풀이라도 뵐 수 있게 인력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지 힌트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힌트를 약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네. 다 돌려보내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나팔. 근데 히브리 말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먹는 거라고 할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담을 항아리 그 안에 먹는 거. 근데 실제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느냐 13만 5천 명이랑 잠깐 거기에 대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이렇게 이르되 가는 대로 너희도 나와 나를 따르는 다 입 너희도 모든 진영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나누면 몇 배인 줄 아세요? 벌써 똑똑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450배입니다. 450대 1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준비물 준비해라. 먹을 거 담고 있는 이동하려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항아리 준비해라. 그 다음에 그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그 빈 항아리에다 횃불 하나 갖다 놔라.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찬송하며 가다가 나팔을 같이 300명이 뿌 하고 불면서 소리를 같이 뭘 해요? 항아리를 쾅 깨면서 깨는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끝.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냐면 그러한 공격을 하기 전에 그쪽 병사들이 어떤 꿈을 꿨는데 또 우리 병사들이 어떤 꿈을 꿨는데 떡덩이가 막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이거는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기기 위한 징조다. 그리고 그쪽 편에서는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야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는가 보다. 근데 밤에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무슨 웅성웅성 하더니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하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 지르고 실제 전투 때는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누가 놀랐냐? 사람이 놀라기 전에 누가 놀랐어요? 제가 왜 길게 낙타 설명을 했겠습니까? 낙타가 놀라니까 그 힘 좋은 낙타가 그냥 낙타들이 그냥 서로 부딪히면 난리를 친 거예요. 자기들도 14만 5천 명이 막 하면서 막 그 건데 도망갑니다. 근데 막 웅성웅성 불 깨지면서 나팔 불고 막 불 깨지고 깨지는 소리 나고 불 들이오고 막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자기들이 아군이 적군인 줄 알고 막 싸우다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울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거둘 텐데 너무나 한국 사회를 프랑스 그 철학자가 얘기해요. 피로 사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피로하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대로 피로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피로하고 더 못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피로하고 그리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항아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횃불, 하나님이 시킨 대로 깨트리며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르는 게 과연 어떤 방법인가? 저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방법 외에는 승리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재밌어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요.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처럼 좋은 귀족 가문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실 때 게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세요. 그 방법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아리 하나 300명의 군사처럼 훈련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1월달 처음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와 각자 낸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을 이번에 다 내셨으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카리어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똑똑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가 되자고요. 한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너무 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서 여자 집사님이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남편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애들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빠 배고파 그러니까 문을 툭툭툭 두드렸습니다. 여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자 훈련을 했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반응이 없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부싸움도 성경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같이 위대한 여정을 걸으면서 한국교회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정체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똑똑하세요. 20, 30년 전에 목사님들 설교보다 지금 설교는 아주 놀랄 만큼 다들 발전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보면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뭐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해서 성경 공부를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가 않고 오히려 넘쳐서 그래요. 뭐보다 넘치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 예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크시기를, 더 가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2018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주도하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무력한 방법, 기도하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 낮아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아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90% 기도하고 5분 동안 회의하고 계획하고 90%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5분 동안 행동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13만 5천 명의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300명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저에게도 보내주셨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위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 삶을 주도하는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